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형제님을 만나니 자매님을 만나니 살만 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을 만나니 살만 납니다. 자매님을 만나니 살만 납니다. 진심으로 말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 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제 축구 보셨어요? 봤죠? 예. 통쾌했습니까? 예. 제가 어제 축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은 다 축덩이 아이가, 그죠? 저 몰랐어요, 축구하는 줄도. 정말 축구하는 줄도 몰랐어요. 목회자가 토요일에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설교를 다 준비해도 토요일 날 한 번 더, 마지막까지. 저는 사실 주일날 새벽에 완성합니다.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도 그래요.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앉아있는데 아파트에서 함성이 와 하고 나더라고요. 난 불난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축구를 보는 것 같아. 그래 나와서 축구를 터니까 연장전이더라고요, 그때가. 세상에. 그 다음에 이승우가 한 골 넣었죠. 전반전이었나고 연장전? 그 다음에 헤딩으로 넣은 사람 누구죠? 황희찬. 예, 아이고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에 한 골 먹고 그래가지고 어영부영해서 끝났죠. 아무튼 2대1로 이기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한국 축구는 정말 묘하다고. 세계 1위 독일도 꺾는데 지난번에 어디에 쳤죠? 말레이시아한테 쳤어요? 세계 1위 독일도 꺾고 하는데 말레이시아한테는 지고 막 이러는 나라가 한국 축구라고 다 피한다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잿더미가 된 국가에서 오늘 이런 나라를 이룬 세계사의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식민 지배하에서 견고한 나라로 선 나라는 세계 역사상 두 나라랍니다. 한국과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한국의 식민지에서 이제는 여러분 밖에서는요 대한민국 일본 못지 않습니다. 일본 못지않게 평가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화란 신학 정통 서구 신학을 공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북으로 보면 북한 있고 중국 있고 몽골 있고 남쪽에 일본 있고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있습니다. 이 아시아 남은 국가에게 새로운 파도를 일으켜주고 바른 빛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 한참 멀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시아에 새로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숲속에 있으면 나무는 보지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러죠. 제가 조금 밖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참 많이 달라졌고, 정말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이 크구나는 건 전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물론 과제가 큽니다.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북한과 한국 내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라고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씩 두 개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은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축복이다. 부르심은 축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떠난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죠. 떠난다는 의미를 가진 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 해야죠. 떠나서 가라. 2절, 3절은 축복입니다. 엄청난 약속의 축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났다는 말씀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다고요? 75세. 1절에 두 번 떠나가라. 4절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 5번이나 떠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말인가요? 첫 번째. 그리고 어디로 떠나라는 말인가요? 어디를 떠나라는 말은 출발점입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디를 떠나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도시 이름이 뭐죠? 어디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4절에 하란.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앞에 조금 앞으로 가면 나옵니다. 하란. 이전에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하란은 27절,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라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셋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 조카가 남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데라의 고향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하란, 이곳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포인트도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집사님. 이 하란과 이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라는 이 두 곳에 여러분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원래 고향이 갈대아우르였고 지금 하란을 떠났는데 이 두 곳의 공통점이,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요, 매우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가 하란과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예, 집사님, 지도입니다. 지도. 예, 지도. 1926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전이죠. 영국의 레너드라는 이 발굴가가 우르라는 도시를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이 약 기원전 2166년 BC 2026년 시대 아브라함 시대인데 기록이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유적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때 뉴욕타임즈의 제목이 우르의 발견, 발굴, 새로운 아브라함의 발견. 우르를 발굴하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발견이라는 뉴욕타임즈의 타픽으로 나온 그곳이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르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 고고학자들의 그 태블릿, 서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우르 지역에 이 수학자들이 연구했던 이 수학의 명제들이 오늘날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수학의 명제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고대라고 해서요, 돌도끼 들고 뛰어다니면서 크로마뇽이처럼 동굴에 앉아서 사는 그런 시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명이 매우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르가 어디죠? 우르가 여기죠.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 포인트가 전혀 안 보이네. 예, 이쪽입니다. 우르, 그죠? 여기. 예. 하란은 여기죠, 여기.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나안은 이쪽이죠. 애굽은 이쪽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하란을 들러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그냥 바로 밑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요, 길이 없었어요. 거기는 길을 따라갑니다. 반드시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거쳐서 나아가는 이 길이, 루트가 그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간단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광야가 있고요, 메마른 땅이 있고 사막이 있고 오랜 길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 강을 따라서 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가셔서 고대 문명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뭔가, 박물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고 뉴욕에 있습니다. 구글로도 볼 수 있어요. 문명의 역사의 흐름을 참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시아간, 아프리카간, 그리고 이집트, 애굽과 로마, 그리스 로마의 이 박물관을 분류별로 해놓았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아시아관을 가면 주로 인도와 중국의 유적들, 이 문화 유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인도 유적들은 이상한 신들이 이상한 형태로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그런 모습들. 불교도 마찬가지죠. 한국 문화유산을 보면 또 대체로 불교 문화유산. 아프리카 유적은 더합니다. 그들의 토착화된 이 우상숭배, 샤머니즘들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서양 문화는 다를까요? 서양은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가장 오래된 문명이 애굽 문명이에요. 애굽 문명도요, 우상숭배로 가득 찬 문화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딱 격파하시는 장면. 맨 마지막에 태양신, 장자, 태양신의 아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의 우상임을 보여주는 그것이 10가지 재앙들입니다. 서구 문명의 역사도 우상숭배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상숭배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페르네베 무덤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2323년 아브라함의 시대와 거의 동시대 살아요. 그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사실은 지하 속에 있는 무덤인데 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집트에서 허락을 받고 박물관 통째로 옮긴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이게 피라밋이 형성되기 전에 애굽에서 지은 피라밋의 원래적인 오리지널 형태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 밑이 무덤인데 이 밑이 바로 저런 구조로 무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애굽인들의 사후 세계를 말해줍니다. 이 테르넵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왕의 수행관, 오늘날로 말하면 수행비서였어요. 왕의 수행비서가 뭐 고위직일까요? 하위직일까요? 매우 고위직입니다. 왕의 수행비서로서 그의 의복과 왕관과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테르넵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무덤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가 이 무덤 아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벽화가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이 피라미드 유적을 보면 벽화들이 가득 새겨져 있잖아요. 왜 새겨난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 장면입니다. 테르넵은 고위 관리로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일상적인 생활, 곡물을 바치고 쌀을 바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바치고 식사를 하고 하는 모든 장면들을 벽화로 다 그려놓고, 그러니까 테르넵은 죽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류 문화의 유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매우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하란이라는 대단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서 주님은 그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났을 때 그때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약 70세의 아브라함을 낳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145세예요. 145년입니다. 데라는 205년을 삽니다. 약 60년은 데라가 그 위에 생존했다고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큰아들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는 가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상속과 재산권과 관계를 떠나라는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비의 집 데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은 축복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를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그 도시에서 광야로 떠나라는 말 의미보다도 더 깊은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버지 데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자들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도 우르에서도 고위직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장적인 이 역할들은 이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 두 구절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중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그 목적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문명이 발달된 그 도시를 밝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거룩한 빛,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택하심.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대 세계만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때는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대 문명이 우리 오늘날 문명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 이 진화론적인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린을 많이 배워가지고 고대 문명이라면 약간 원숭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지만은 고대 문명의 흔적들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날 문화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어요. 여성의 장식품이라든지 남성의 이런 모습들을 그 BC 2000년 유적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장인들의 솜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노아가 엄청난 배를 지은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그걸 이 고대 문명의 유적들을 살펴보면서 제 가슴속에 깊은 깨달음을 느꼈어요. 서양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아시아 문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프리카 문화는 말할 필요 없고, 이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나라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택하신 족속을 불러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장면입니다. 떠나라, 가라.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없습니까? 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광명한 대명천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우상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과학, 기술, 문명, 물질, 이데올로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보면 세대가 달라졌어요. 현대인의 제일의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이 물길은 도도합니다. 물질 문명, 물질, 재물, 어떻습니까? 현대인 우상 아닌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과학과 기술 어떻습니까? 우상이에요. 현대인 우상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적지가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도대체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다. 믿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으실 성을 기다렸다. 아브라함의 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동일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지은 것, 생명이 없는 것, 나무, 돌, 흙에 경배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서를 가슴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이 선지자들의 통절한 가슴이 구구절절 새겨져 있어요. 그들의 멸망 원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요한 1서 5장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장성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 세상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냥 같이 동화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예.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해요. 사인을 미리 좀 줘야 되는데 거의 설교 다 끝났어요. 30분 됐잖아.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